식배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하여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배 돌아가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귀갓길에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첫 주에 배부한 가정의 달 맞이해서 자녀를 위한 기도 캠페인 기도 제목 매일 한 가지씩 꼭 붙여놓고 기도하셔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축복받는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피아노 앙상블 레가토 창단 연주회가 개최됩니다. 금주에 우리 교회 임정환 장로님 또 서주현 성도님이 연주자로 출연을 합니다.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현관 게시판에 순서지가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날짜는 이번 주 금주 목요일 5월 18일 오후 7시 30분 장소는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 홀에서 이 음악회가 열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혹시 제가 이렇게 장로님께 받은 티켓이 몇 장 있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저에게 빨리 말씀하시면 제가 티켓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보에는 미처 못 올렸습니다. 오늘 소식을 들어서 우리 임영자 권사님이 내일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3일 동안 검사하고 진단을 받으셔서 결과를 보고 이 머리 쪽에 저번에 한번 시술을 하셨는데 이번에 시술이 될지 수술이 될지 3일 동안 검사를 하고 월화수 이렇게 입원하셔서 검사를 하고 결정을 하고 치료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서울 삼성병원으로 입원을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회 및 노예 소식을 전합니다. 2023년 승천절 연합예배가 서울노예 연합으로 함께 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도 차편을 마련해서 휴가를 내든 해서 꼭 참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단은 없는 예배예요. 제가 아무리 돌아가도 승천절을 기념해가지고 평일이기 때문에 잘 안 드리려고 해요. 우리 재건교단에서만 드리는 예배입니다. 승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시간을 내서 많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40분에 인천 대공원에서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저만 일단 참석을 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우리 많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오는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21일 주일은 총회 교육주일로 우리가 정하고 전국의 재건교회가 다 같은 총회 교육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교육주일 시행을 결의한 것은 재건총회 전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교단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사역에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다음 주 교육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제가 예화로 든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과 마이크 슐츠라는 분의 가정을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상반되는 180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걸 봅니다. 어떻게 가정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가문에 엄청난 결과가 달라지게 나온다라는 것을 봤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화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이 두 가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명확한 핵심은 이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과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뭐 숫자가 뭐 대학 교수가 많이 되고 뭐 목사가 많이 나오고 장로가 많이 나오고 뭐 알코올 위허가 많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생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야 돼요. 가정에 대해. 그냥 행복하면 좋겠다, 행복하면 좋겠다. 행복하면 좋지요. 어떻게가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정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정확히 봐야 돼요. 현실을 정확히 봐야 그 다음에 길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런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설교문을 쓰면서도 이 문장을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 우리 대종교회는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부모로부터 자녀까지 섬기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몇 명은 섬기고 몇 가족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고, 그런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시험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있는 저의 가족에도 불신가족이 있었습니다. 불신가족이, 작은 집에 불신가족들이 있었고, 그것을 이겨내는데 수십 년이 걸렸고, 결국 그 작은아버지가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압니다. 잘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가족,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가족이 답니까? 그렇지 못한 식구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현실을 살피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날 위기는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 모든 문제의 시작이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부터 그 가정에 있는 문제는 문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축복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문제가 축복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어떻게 축복으로 되느냐고요? 오늘 한번 나눌 거예요. 그 말씀. 오늘 본문에 우리 베드로 가정을 같이 나누어 읽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가정, 너무 신앙이 뛰어난 수제자 베드로, 그가 하나님의 일에 정말 헌신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근심과 걱정은 뭐냐? 성경에 기록된 장모님의 질병, 이게 문제였어요. 걱정이고 근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축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가정의 이 걱정거리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 요한 제자들과 함께 이 베드로, 안드레의 집을 방문합니다.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오셔달라고, 예배드려 달라고 신방 요청을 한 겁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유월절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집으로. 친구들만 초청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문제가 있어요. 평안하게 보기 좋을 때 초청한 게 아니다.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4장 38절에 그냥 열병이 아니고 누가복음에는
중한열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대충 조금 앓고 마는 열병이 아니고 중한열병입니다. 여기서 원어를 살펴보면 이 중한열병은 불치의 뜻이 있어요. 무슨 약을 써도 효과가 없더라, 이런 뜻이 있어요. 치명적인 병인 거예요. 특별히 이 더운 중동 지방, 이스라엘 지방에서 열병은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냥 요행만 바라는 거예요. 어쩌다 나으면 행복한 거고, 아니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회복하기가 어려운 질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질병은 가족의 정말 큰 근심거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역을 계속 나가야 되는데 항상 이게 근심거리인 거예요. 근심거리. 걱정거리고 아내에게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유월절을 마치면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가정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장모님의 열병에 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미리 이렇게 정보를 드린 거예요. 평안한 집이 아니다. 근심거리가 있다. 장모님이 중한 열병에 고생하고 있다.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을 초청받아 가셔서 그 장모에게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세우시고 치료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즉시 열이 떠났고 깨끗함을 받았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은 장모는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접대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첫째는 자기 가정에 말 못할 아픔이 있는데도 베드로는 초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오시면서 베드로의 가정의 오랜 근심,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숨기려고 해요. 덮으려고 해요.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알리려고 하지 않아요. 바깥 세상, 믿지 않는 세상은 그렇다 쳐도 우리 교회 내에 성도들 간에도, 성도들의 가정에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내려고 해요. 자기 가정의 약점을 얘기하면, 자기 속을 보여주면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집은 잘 돼. 우리 자녀도 잘 나가고 우리 부부도 잘 되고 부모님도 건강하고 이러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문제가 발생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기도 부탁도 못해요. 왜? 약점을 들키기 싫어서, 내보이기 싫어서. 아마 다른 사람이라면 오늘 베드로의 경우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주님을 대접하고 싶은데, 모시고 싶은데 정말 아직 우리 가정에 준비가 안 돼서 다음에 준비되면 한번 꼭 모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집으로 가시죠. 여러분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2년 차인데 제가 직접 요청한 거 말고 신방 요청을 받아서 간 가정은 딱 한 번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이유는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 가정들이 전부 잘 되고 있어서 신방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이거. 우리 집에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한테 들키기 싫어서 말하기 싫고 부차하고.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더 예수님을 모셨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집에 예수님이 필요한 때다. 지금이야말로.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어요. 걱정 근심을 가지고 모신 거예요.
우리는 되게 어려움이 있으면 숨기려고 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문제 해결되고 좀 잔잔해지면 멋진 모습으로 신방도 받아야지. 목사님도 모시고 예배도 드려야지. 그때가 되면 내가 더 열심히 하고 헌금도 더 열심히 하고 헌신도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이때가 예수님을 모실 때예요. 지금 이때가 가정에 예배 드릴 때예요. 바로 이때가 문제를 내어놓고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예수님을 모셔야 될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민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문제가 있으시니까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숨기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어디에? 문제 있는 현장에, 고민거리와 걱정거리가 있는 가정에 기도의 요청을 하고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러라고 목사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얼굴 마담입니까? 뭘 잘생겨야 얼굴 마담을 하지, 대전 장로교. 그러라고 목사 세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뭘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하고 오래되고 더 힘든 문제일수록 더더욱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누구에게 이 문제를 열어놓고 해결하려고 하세요? 문제 해결할 능력 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모시셔야 돼요. 모셔드리셔야 돼요. 내 문제를 주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아니면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꼭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맡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강구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더 모셔드린 거예요. 보십시오. 처음에는 베드로의 집에 손님으로 초청받아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베드로의 집에 주인이 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심으로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 가정의 중심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셔야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단지 예수님을 아는 걸로 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도전하고 권고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형만 다르지 다 나름대로 가정에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 저희 가정에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고부간의 문제이거나 부부간의 문제이거나 부부와 자녀 간의 문제이거나 자녀들 간의 문제이거나 문제는 있어요. 그것이 어떤 세상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갈등일 수도 있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온전히 다 믿는 가정이 아니고 짝믿음의 가정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갈등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우리 가정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가정에 다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31절 하반절에 베드로의 장모의 변화를 보시면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대접한대요. 수종들었다는 말은 섬겼다는 말이에요. 열병이 낳은 장모가 예수님을 섬겼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섬김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만 정말 섬길 수 있어요. 정말 섬길 수 있어요. 근심거리였던 장모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이제는 돕는 자가 되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됐어요.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장만하고 대접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예수님을 초청하면서도 걱정이 됐을 겁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그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시고 가면 짜증내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손님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어쩌라는 건가? 마음에 근심을 주려는 건가? 별의별 걱정이 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나은 장모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정말 신이 났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대접하고 맛있게 음식 먹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고, 이제 베드로의 이런 사역에 정말 가장 큰 후원자, 지원자, 기도자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반대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또 하나는 예수 믿는 가족이 제대로 예수 믿는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해서.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신앙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참 그런 면이 있으셨어요. 소천하신 작은아버지가. 동생이 목사가 둘이고 위로 큰형님이 목사고 위아래로 형제들이 목사가 셋인데도 신앙생활을 안 하셨어요. 왜? 돈이 좀 있으셨거든요. 옛날 기업은행 지점장을 하셨으니까 좀 떵떵거리셨거든요. 육신이 약하고 병들고 힘들어지니까 아들 둘도 예수 믿는 며느리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시더라고요. 왜요? 세상에 기댈 것이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빼앗으세요. 병원비로 다 쓰게 하시더라고요. 병원비로. 그 많은 재산. 제가 종종 마산에서 부산을 찾아가면서 책도 드리고 가서 성경책을 읽어드리고 복음을 전해도 듣기는 들으시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편합니다. 그러던 작은아버지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순간에 전화도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형제들한테는 또 조금 체면상에서 전화를 못 하시는가?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조카니까. 만만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렇게 통화를 몇 차례 하고 가서 찾아뵙고 필요한 책들을 전해드리고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나서 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섬기십시오. 우리가 철저하게 섬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 믿는 바른 모습을 보이십시오. 잊지 않는 가족들에게. 타협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보이십시오. 믿는 모습을. 그들이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합당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에게 보이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보게 하실 겁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하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베드로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변화가 장모가 낳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로 끝났느냐? 아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십시오. 그 가정이 그 마을의 복음의 통로가 돼요.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 때문에 그 고칠 수 없는 열병이 치료되고 멀쩡하게 일어나서 지금 음식 만들고 잔치를 한다더라. 소문이 퍼졌어요.
신기해서 왔겠죠. 그런데 진짜로 보면 그 다음은 어떻게 올까요? 오늘 보십시오. 병자,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어요. 모르는 사람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요. 자기 가족 중에 병든 자를 데리고 왔을 겁니다. 자기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베드로의 집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들을 보고? 아니죠.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장사진을 치고 줄을 선 겁니다. 마을에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베드로 가정에 그 믿음의 문이 이제는 그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는 복음 전도 선교의 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한 가정의 믿음이 그 마을을 변화시키는 전도의 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은 베드로 장로의 열병은 못 고쳐진다. 저거는 하루 이틀 되고 한 해 두 해 된 게 아니다. 저거는 못 고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다 몰려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신을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이 장면을 누가복음 4장 40절에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 마을 사람들이 몰려온 그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손을 얹으셔서 다 고치십니다. 고침받은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복음을 받는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한 가정.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많은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한 동네가 구원을 받았어요.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동네가 구원 얻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가정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장모의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평범한 베드로의 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성도의 통로로 그 가정이 사용됐습니다.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회복의 집이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 질병이 복음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 고민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보십시오. 혼자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이 베드로 가정뿐만 아니고 예수님 믿고 그 집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드러낸 기록이 너무 많아요. 한 가정 같으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에이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또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삐딱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한 가정 가지고. 꼭 성경을 다 읽어보지도 않은 분이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삐딱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났어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일반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참 대화를 하다가 조금 이상해서 물어봐요. 성경을 몇 번이나 아니 성경을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으니까 그럼 그건 뭐 다 읽어봐야 하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10중 8구가 그래요. 한두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비판을 해요. 다 읽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도르가라는 여인은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바울에게 드려서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생기는 첫 가정이 돼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 장소로 전도자의 휴식처로 자기 집을 제공을 합니다. 삭개오의 집은요 세리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 도구로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구원받아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요 기도의 장소로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는 장소의 축복을 받습니다. 엘리사를 수냄 여인은 자기 집에 받아들여서 쉴 수 있도록
방을 하나 아예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와서 쉬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은요, 가족과 친척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가족이 전부 다 구원받아요. 사도행전 16장에서는요,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오늘 또 너무 늦게 가면 여러분 또 막 마음이 급하실 거잖아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통독을 해보세요. 수많은 가정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가정이 변해요.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원의 사건들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사건처럼, 베드로 가정처럼,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정들처럼 그 한 가정에서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가정에서 시작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문제가 축복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어떤 문제든지 풀립니다.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안 되니까 예수님도 안 돼. 이런 교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로 제쳐놓고 그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실패를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이렇게 해야 내가 좋은 학교 가고, 이렇게 해야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내가 좋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잘 나가고 연봉 높이 받고, 이렇게 해야 좋은 배우자 찾고, 이렇게 해야 내가 부자 되고. 그렇게 되는가요, 여러분? 저는 직장생활 11년 했어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내려놓으니까 잘 되던데요.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가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확실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를 낙심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변화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려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가정 가운데. 먼저 믿는 식구가 가정 가운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지키십시오. 가족들이 안 좋아하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만 예배드린다.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타협할 일이 아닙니다. 타협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고부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한다.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한다.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가정을 깨트린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먼저 믿는 자가 힘들 거다라는 예언이세요. 하지만 가정 가운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처음에는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때를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힘들 때 목회자 부르십시오. 신방 좀 하게. 믿는다는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염려해주고 예배하는 가정이 많지 않아요. 비록 가족이 각각 예수님 믿고 교회에 간다고 하지만 그 가정 내에서 영적인 사역들이 없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이래? 안 하던 짓을 왜 해? 자녀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잠들기 전에
다 큰 청년 자녀라도 좋습니다. 자녀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위임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잠들기 전에 축복 기도하십시오. 어머니가,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는 자녀라도 좋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처음에 어색한 것 같죠?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나중에는 기도 안 받으면 찝찝해서 기도 받으러 옵니다. 자녀가. 그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가족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받기를 원하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 발걸음을, 첫걸음을 이 가정의 달에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하셨다면 오늘은 내가 너 위해 기도해 줄게. 너 교회 아직 안 다니지만 내가 기도해 주고 싶으니까 한 번만 좀 참아주라.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전장로교회 모든 가정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이럴 거예요. 우리 가족이 멀리 떠나서 전화로 기도하세요. 전화는 그냥 폼으로 달고 다니시니까 주머니에. 모든 문제가 주님을 모셔드릴 때 문이 열립니다. 해결의 문이 열립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 가정이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 문제가 축복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복이 됩니다. 여러분, 대전장로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 여러분의 가정들, 식구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서 문제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 또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가정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가정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축복으로 변화되고 그 축복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고,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찾고,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기도를 요청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 엎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불신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버리지 마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온전한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며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